12월 9일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익하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 그것들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프다 또는 피해가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순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반대로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이런 것들이 좋은 기름, 출생하는 날, 잔치집, 웃음, 이런 것들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먼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시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은 값비싼 것이죠. 그들이 몸을 치장할 때 또는 좋은 향기를 품을 때 결혼식 날 내지는 음식을 조리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넣는 그 기름, 그 좋은 기름은 여러 가지로 유용한 것이죠.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그 값비싼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름이라는 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존재입니다. 존재의 성향이죠. 명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 그 존재, 그 이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점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좋은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리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좋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존재의 성향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명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일터인데요.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낳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장례식 날이 탄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돌잔치 또는 결혼식, 혼인잔치 이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 자, 살아있는 자는
늘 초상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을 벗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어, 이렇게 평가하죠. 초상집에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은 자의 살아서의 모습을 추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평가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초상집 앞에서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옷깃을 여밀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표면적으로 보여진 삶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추구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3절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웃는 것이 우리는 좋죠. 초상집에 갔다 오면요. 좀 우울한 감정을 털어내보고자 선술집 같은 곳, 내지는 밤새도록 먹고 취하고 우리 한국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오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웃음보다 슬픔,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묵상과 같은 것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유익하다는 것은 쓸모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초상집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며 결단하는 유익이 있으나 우매한 자는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유쾌하게 떠드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훈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그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하게 더욱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그 슬픔, 죽음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사람을 추억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점이죠. 이제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우매한 자의 노래라는 것은 듣기 좋은 칭찬, 내지는 아부성 발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매한 자가 나를 한껏 높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우매한 자들이 내 앞에서 웃는 그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가시나무의 특징이 바짝 말라서요.
사실 그렇게 큰 화력을 은근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별 화력도 없이 홀라당 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는 되게 요란하다라는 것이죠.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우매한 자들의 아부성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그 소리와 같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현혹하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이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오히려 나를 염려해주는 자들의 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내가 듣기 싫어도 그 책망이 너무 싫고 또 밀어내고 싶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돌이키며 경건해질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7절의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탐욕이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거보다 가벼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오히려 탐욕이나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자,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지혜관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 인내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 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관계가 끊이지 않고 발전,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인 것입니다.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요, 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화를 내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만, 화를 낼 것이 있다면, 또 낸 적이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들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들이 개입되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격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성품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명예가 상했을 때, 나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을 참는 것은 성을 얻는 것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시죠. 분노를 참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입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예전엔 참 좋았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거든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이든 그것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어제보다 나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나를 더욱 바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당시의 땅이죠. 그것은 그에겐 생명과 같은 것이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다. 햇빛을 보는 자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돈도 인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돈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는 그것이 아주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돈보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시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더 직역에 가까운데요. 이 번역본은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는 것이죠. 지혜는요 우리에게 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사하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이런 행위들,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을 굳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펴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펴주시면 안 되고 굽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인간이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만 계속 주시는 것도 아니요 곤고한 날만을 계속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교차되도록 병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곤고한 길로 인도하셨을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돌이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히려 기쁨일 수 있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다행일 수 있고, 곤고한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심지어 축복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곤고함을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곤고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해지고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욱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